잠언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입니다. 21장 오늘은 21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쭉 묵상해 왔는데요. 잠언서 22장 16절까지가 솔로몬의 잠언 모음이 이제 끝이 나는 내용인데요. 벌써 이제 이번 주 하고 나면 빠르면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일단 잠언서의 그 솔로몬의 잠언은 일단 끝이 나게 됩니다. 아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23절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잠언서 솔로몬의 잠언 우리 쭉 보고 있고요. 그냥 한 절 한 절 무의미하게 배열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나열을 한 것인데요. 우리 22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지금 이제 의인과 의인의 승리, 또 악인의 패망, 또 의인과 승리의 차이, 그리고 그런 차이가 나타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22절 다시 한번 읽고 22절, 23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네, 의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약속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22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방벽을 허느니라. 대적의 방벽을 허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2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약속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지혜자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고 하면 지혜자가 되면요. 대적의 방벽을 헐 수 있습니다. 지혜자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자가 되어야지만 자기 영혼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22절에 보면 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와 지금 이제 용사를 힘 있는 자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지금 힘 있는 자 22절로 가보십시오. 자, 여기 22절 지혜로운 자는 하고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용사가 지금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그 성이 자랑하는, 그 성에서 난공불락인 방벽에 딱 가가지고 난 절대 정복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용사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한테는 또 방벽이라는 아주 그냥 의지할 만한 이 백그라운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힘 있는 자, 그리고 그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방벽도요, 여지없이 허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힘이 승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지혜가 승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잠언서 시작하면서 잠언서 1장에서 바로 이야기했잖아요.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하고요, 스스로 용사인 사람, 힘 있는 사람하고요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일단 힘이 있고요, 또 혹시 내가 힘이 빠질지 모르지만 내가 있는 그 내 배경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벽을 준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반드시 대적의 방벽을 헐지, 내가 힘 있고요, 내가 방벽이 튼튼하다고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너무 두려워하는 것은요, 마치 자기가 종이짝처럼 약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딱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은 종이짝은요, 아무도 찢을 수 없고 아무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가 강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약해지는 것보다 자기가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 있을 만큼 용사가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의지할 만한 방벽이 생기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고 안전한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경외하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믿습니다가 뭐 그냥 믿습니다를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요, 믿습니다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용사보다, 방벽보다 더 힘이 있고 결국은 대적의 방벽을 허문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습니다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 두려워한 자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적의 방벽을 허느니라. 대적의 방벽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있고요, 우리 또 내면에도 있을 수 있고요, 한국 교회도 있고요, 전 세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싸워서 이길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의미에서 대적의 방벽을 허무는 것보다 더 힘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 23절에 나오는 대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대적과 싸워 승리하고 나서 자기 영혼이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적이 패배를 했다고 해서 대적이 아직 게임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패배당한 대적이요, 자기를 패배시킨 사람을 격려하면서 부추기면서, 너 진짜 대단해. 나 많은 사람 봤지만 너처럼 이 순간 여러분, 사실은 대적을 잃어버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영혼을 끝까지 보존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여기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이면서도 또 23절에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여러분들 진짜 지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게 뭘 지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입과 혀를 지키는 것과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게 거의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영혼은요, 결국은 표시가 납니다. 말을 통해서 표시가 납니다. 어제 이제 성경한국에서 이제 전체 강의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타임이 빠듯하기 때문에 아주 시간이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내용은 많고 시간은 짧다 보니까 제일 고민이 뭐냐고 하면 이제 줄이는 건데요. 한 10번, 15번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줄 내용은 많고, 결국 그리고 또 시간을 이제 맞춰 주는 것이 내가 내 잘난 체 하러 간 게 아니라 영혼 섬기러 갔다고 하면 요구하는 대로 시간 맞춰주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춰줬는데, 줄이는 기준이 뭐냐고 하면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이게 내 자랑인가? 아니면 내 이익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이야기인가? 상대방 영혼의 유익인가? 이 기준 아니면요, 사실은 이제 내용도 너무 많고, 사실은 또 했을 때 좋으냐 안 좋으냐로 결정 지으면 안 됩니다. 내 이야기도 엄청 좋아할 수 있고요, 여러분,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이야기도 엄청 좋아할 수 있습니다. 좋으냐 안 좋으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게 진짜 듣는 영혼에게 유익인가, 아니면 이게 까놓고 내 자랑이고 솔직히 말하면 은밀하게 놓고 보면 결국 내 이익인가, 이게 사실은 첨삭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진짜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 외에는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이렇게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고 하면요, 말과 영혼은요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자는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 네. 그리고 근데 이 입과 혀를 지킨다고 보십시오. 말 안 해야지. 말을 참아야지. 말을 작게 해야지. 그래. 침묵의 금이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을 작게 하는 게 입술을 지키는 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입과 혀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제가 요즘 자주 말하는 건데요. 입과 혀에서 나오는 말을 여러분 이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말이 아니라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길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입과 혀에서 내가 말을 작게 해도 결국은 내 말이 나오면 그게 여러분 자기 영혼입니다. 자 덩어리입니다. 근데 진짜 말씀이 나오게 하는 것이 사실은요 자기를 지키는 것이죠. 어쨌든 지혜자는요 하나님 경외하고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말씀. 여러분들, 말도 말이고 말씀도 말인데요. 근데요 내가 하는 건 말이고요, 하나님 거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지혜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고 나오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서 다시 한번 이 축복 내 것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대적의 방벽을 허느니라,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네, 여기에 비해서 이 악인 어리석은 자의 결과에 대해서 24절 25절은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자, 이 지금 잠언서에서는요 지혜자를 의인이라고 하고요, 어리석은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어리석은 악인을 여기서는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례한 자, 교만한 자, 망령된 자. 자, 여기 보면 뭐 교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긴 하는데 원어는 좀 다른데요. 밑에 교만은요 한글 성경에서, 옛날 성경에서는 주로 어떻게 번역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방자한 자. 예, 그 무례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조금 교만하고 느낌이 좀 다르긴 한데요. 원래 뜻은요, 원래 뜻대로 한번 제가 느낌이 오게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만한 자, 오만한 자. 자, 밑에는요 방자한 자. 자,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 악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오만하고 거만한 사람은요, 이런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망령되다는 말은 뭐냐고 하면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라는 뜻인데요. 교만하고 오만하면요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고 하면 반드시 무언가에 대해서 조롱하고 무언가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뭐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 오만한 자는요 결국 뭘 비웃고 이렇게 조롱하는데, 그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 혹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반드시 비웃고 조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거만과 오만, 이 교만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자기 말을 믿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요 어떻게든지 자기 어떤 기준 가지고요 폄하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는 여기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의 뜻을 조금 이렇게 가지고 설명하면 아까 밑에 교만은 이제 방자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방자하게 행하는데 여기 앞에 있는 넘치는이라는 단어를 조금 쉽게 설명하면 여호와의 진노를 이끌어내는 방자함으로 행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넘치면은, 교만이 넘치면 심판이 임합니다. 여기 넘친다는 단어는
이렇게 그 원어로 쭉 보면요. 여호와께서 진노하게 하시는, 이렇게 거의 번역이 제일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게 하시는 방자함으로 행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만한 자, 거만한 자는요, 결국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방자한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절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 거만한 자, 방자한 자, 이 교만의 다른 말들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만, 거만, 방자, 이게 다 교만과 같은 말들이죠. 이런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비웃는 사람 절대 되지 않도록, 그러면요, 진노받을 일을 스스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25절에 보니까요, 또 이런 사람은, 이 어리석은 악인은 어떻게 어떤 벌을 받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여기 잠언서의 어리석은 자, 악인을요, 달리 이렇게 설명하는 말 중에 자주 나온 말이죠. 게으른 자가 어리석은 자고 악인인데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게으른 자는 부지런하지 않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게으른 자에 대해서 쭉 앞에서 계속 좀 설명을 해왔는데요. 여기서는 게으른 자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냐고 하면, 이 욕망과, 자기가 지금 가진 욕망과 자기가 하려는 수고가 비례하지 않는 사람을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 본문만 놓고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보십시오, 엄청 열심히 막 일한다고 치십시다. 사람들한테 엄청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고 치십시다. 저렇게 바쁘게 살아, 저렇게 부지런하게 살아. 근데요, 실제로 그가 행하는 것보다 그가 욕망하는 게 훨씬 더 크다고 하며, 그런 사람을 성경은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욕망과 수고가 맞지 않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뿌린 만큼 거두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뿌린 것보다 더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게으른 자입니다. 많이 탐하면서도, 욕심을 부리면서도 정작 수고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게으른 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게으른 자에게 어떤 저주가 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여러분, 자기가 하는 것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결국은요, 자기를 죽이는 길, 자기를 죽이는 이렇게 그 멸망의 방법을 자기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도 보면 이런 자들은 여호와의 진노를 이끌어낸다 이랬고요. 또 여기서는요, 그는 이 죽을 길을 스스로 선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심은 만큼 거두기를 원하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십시오, 심은 만큼 거둔다는 것이 심은 만큼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씨를 뿌렸어요, 났어요. 추수를 할 때요, 자기가 뿌린 거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두고 중간에 이삭이 떨어지면 이삭도 남겨두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갚아주실 것인데요, 최후 심판 때에 가장 정확하게 갚아주실 것인데, 이 땅에서는요, 그래요. 내가 심은 대로 다 거두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심어 놓은 것을 또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게 사실은요, 어른이 할 역할입니다. 어른은 알뜰하게 챙겨 먹는 사람이, 빼먹는 사람이 어른이 아니라 모른 척, 못 이기는 척하고 흘려놓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알뜰하게 챙겨 먹다 보면 또 오버합니다. 사람은요, 항상 이게요, 욕심은 자꾸 자랍니다. 여기 욕망이라는 단어가 탐욕이라는 것인데요, 절대로 만족이 안 됩니다. 나는 남의 거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내 것만, 내 거는 알뜰하게 다 먹어야 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도가 어느 순간 딱 넘습니다. 그러니까 흘려보내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더 잘하는 방법입니다. 더 잘하는 방법입니다. 어제 사실 제가 그 저녁에 이제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이제 저녁 강사가 이제
설교하는 강사하고 간증 강사 이제 두 분이 이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서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쨌든 한 열 몇 번을 고쳐서 그 시간에 맞추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정말 집회를 엄청나게 많이 다녔지만 이번만큼 여러 번 원고를 고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너무 정해져 있고 그건 또 연합 기간이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전날은 시간을 두 분 다 오버하시는 바람에 뒷순서를 하나도 못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칼같이 지켜드리긴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랄까 하고 싶은 말을 지금 결론은 아예 하나도 못하고 이제 끝을 냈어요. 끝을 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고 하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 사실 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뭐 큰 집회 때도요. 여기에 드린 수고에 한 정말 한 뭐 3분의 1도 안 드린 것 같아요. 정말 수고 많이 해서 준비했는데 결론도 못 맺고 그냥 맞춰서 되게 속상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있잖아요. 야, 내가 뭐 많이 원한 것도 아니고 한 2분, 3분만 딱 하면 되는데 딱 내가 정리할 수 있는데 야, 2분, 3분 정도로 오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수고한 것만큼만 내가 거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오버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또 지나서 보니까 두 분이 다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는 바람에 시간이 너무 남아가지고 뒤에서 한 30분 일찍 마쳤어요. 근데 난 사실 한 2, 3분이면 되는데 이제 이 그냥 시간 지키느라고 끊어드렸어요. 근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가 우선 결론을 잘 맺는다고 영혼 속에 결론이 잘 맺혀가지고 그게 다 열매가 되냐 그것도 아니고요. 또 여러분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다 안 거둬도 돼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집회에 참석한 아이들이 뭐 선택 특강을 통하여서도 또 대화를 통하여서 성경 공부 통하여서 혹은 뭐 이렇게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요. 또 저 뒤에 이제 설교하시는 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고요. 기도 시간에 또 하실 일이 있으면은 그래서 저는 정말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 매듭을 잘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설교 시간과 그리고 뒤에 이제 중보기도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말로 설교한 것 이상으로 성령께서 각자에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중보하는 마음으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는 뭐 이 집회를 내가 원하는 만큼 다 하고 나면 엄청 기분 좋은데 기분 좋다가 죄 짓는 수도 있어요. 난 또 다른 것 같아. 근데요, 사실은 제가 어쨌든 참 많은 집회를 인도했지만 이렇게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못 맺은 적은 처음인데 진심으로 그냥 중심에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과정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그리고 기도를 올려드렸으니까 이 생각하니까요 밤에 잠을 자는데 그냥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그걸로 다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도리어 더 기대가 되고 어쨌든 되게 좋았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고 하면 여러분 내가 한 만큼 거두는 것도 위험할진데 한 거 이상으로 거두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도둑심보고요. 그걸 게으르다 그러고요. 그 사람은요 결국 스스로를 자기를 죽이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자 아니 나중에 거두는 것은 하늘에서 거두고요. 그냥 묻어두고 잊어버리고 그냥 모르는 그런 사람 되는 것이요. 훨씬 더 복스러운 겁니다. 지혜로운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악인은 이러다가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26절부터 29절까지는 악인과 의인과 대조되는 악인의 저주를 이렇게 이제 대조를 하면서 계속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이제 대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는요 지혜자가 대적의 방벽을 허물고 자기 영혼을 보존하고 악인은 여호와의 진노를 이끌어내고 자기를 죽음에 빠뜨리는 일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26절부터 이제 대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푸느니라. 네. 여러분 보십시오.
악인은요 종일토록 탐합니다. 이 탐한다는 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욕구는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짐승은요 배고픈데 먹고 나면요 더 이상 다른 옆에 먹이가 지나가도 안 건드립니다. 그거를 욕구라고 합니다. 근데요 탐욕은요 사단이 비틀어 놓은 욕구인데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여러분들 악인들은요 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서도요 배고프고요 먹으면서도 욕심내고요 이미 찾는데도요 이렇게 하는데요 항상 불만족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불만족에 쌓여서 헐떡거리며 욕심내는데 여기에 비해서 의인은요 다함없이 베푸는데 항상 만족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먹고 또 먹고 하나님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먹고 또 먹고 모으고 더 모으고 더 모으고 더 모으고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불만족하고요 항상 헐떡거리고 있고요. 이 사람은요 반대로 허투구제하고요 아낌없이 구제하고 쏟고 있는데 항상 만족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자꾸 쌓이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은 바보 같아 보이는데도요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진짜 저주받은 것입니다. 지옥이 천국과 뭐가 다르냐? 천국은 영원한 만족이 있는 것인데 지옥은 영원한 불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불만족하고 있다는 게 매사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지금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이렇게 만족하는 그리고 만족하니까 너그러워져서 또 베풀고 더 베푸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불만족해서 또 가지고 또 취하고 또 이렇게 쟁겨놓고 하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만족의 저주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정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이거는 지금 어떤 비교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악인이 드리는 예배는 혹은 악인이 드리는 여기 물질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역질 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선 악인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악인도 헌금 물질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 드린다고 악인 아닌 게 아닙니다. 물질 드린다고 악인 아닌 게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예배 드리고 물질 많이 하면 뭐 이렇게 직분자도 되고요 그 물질 가지고요 재판도 살 수 있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재물 이런 예배를요 이 가증스럽다 구토할 만큼 더럽고 혐오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왜냐고 하면요 그 속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그들 사실은 저희가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매수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자기 뜻을 이루는데 이렇게 동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도요 우상에게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인데요 여기는 대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확한 대조가 사실은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8절 이미 이제 언급한 구절에 보면요 이렇게 정확하게 대조하고 있는데요 잠언 15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미워하신다는 말이 방금 읽었던 가증하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악인의 제사는요 악인의 예배 악인의 물질은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구토할 만큼 혐오하십니다. 그런데 비해서 정직한 자의 기도 정직한 자의 예배 정직한 자의 예물은요 그가 기뻐하신다 그랬는데요. 기뻐한다고 하니까 조금 그 느낌이 좀 약한데요. 옛날 표현은 옛날 성경의 표현은 이게 어떻게 돼 있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락하시느니라.
물론 열납이라는 단어를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더 어렵긴 한데 뜻을 풀어보면 열자가 뭐냐고 하면 아주 좋아하는 상태를 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납은 이제 받아주신다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이걸 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미안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남녀 상열지사할 때 그 열자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그 일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열자가 이제 그런 열자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 열납 기쁘게 받아주신다. 하나님이요. 의인의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드리는 게 하나님께 도대체 뭐나 되겠습니까? 근데 너무 기쁘게 받아주시고요. 악인이 하는 것은요. 혹 그가 뭐 재벌 회장일 수도 있고요. 혹 그가 엄청 유명 인사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딱 나와서 하면 다른 사람들은 오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예배 드리려고 하면 구토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뭐 악인은 뭐 하나님이 예배를 마치고 할 때 하나님이 당신 예배에는 구토하셨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만큼 축복이 없고 하나님이 예배를 토해내는 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지금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악인은 위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이라는 지옥에 빠져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절대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뭐 징계가 다 무너졌고 권징이라는 게 다 무너졌고요. 지금은 이제 뭐 돈으로 재판 결과를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무섭죠. 일제 시대에는 신사참배를 그래도 막 총칼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그나마 좀 참작해줄 부분이 있을진데 여기는요. 여러분 뭐 이렇게 그 명성교회 세습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감옥 갑니까? 여기서는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뭐 암살범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다 돈이잖아요. 진짜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권징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은 권징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 권징 중에서 최고 권징이 여기 교회에서 권징 중에서 최고 권징이 뭐냐고 하면 직분자의 권징 중에 최고 권징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직분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의 최고 권징이 뭔지 아세요? 수찬 정지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주의 피와 주의 잔에 이렇게 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게 정지예요. 근데 그게 무슨 저주예요? 하나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보면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할 수 없는 것만큼 무시무시한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만큼 무시무시한 게 없는 겁니다. 또 자 2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28절 이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이렇게 그 의인과 대조되는 악인의 저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여러분 거짓 증인이란 거짓말하는 증인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짓 증인과 반대되는 말이요. 뒤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확실히 들은 사람. 자, 거짓 증인의 반대말로 확실히 들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뭘 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증인이랑 사실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거짓 증인은 뭐냐고 하면 자기 말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여기에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이 있느니라. 원어로는 힘이 있다는 의미보다는 영원히 지속된다 이런 뜻이고요. 앞에 거짓 증인의 말은 패망하려니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어적인 뜻은 이렇게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소멸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말은요 결국은 없어집니다. 일시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고요.
하나님 말씀을 한 것은요 영원히 계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영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영원까지, 우리의 수고가 영원까지 남는다는 건 최고의 축복이고요. 잠시 허장성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그거 사라지고 없어지고 시들고 마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 나누려고 했는데 못 나눴는데, 한국 교회는 비전 엄청 비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열정 막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열매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비전도 열정도 어쩌면 이렇게 맺었다고 생각한 열매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했던 그 풀이고 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내가 만든 비전 가지고 사람들 선동도 할 수 있고요, 헌신도 시킬 수 있습니다. 열정은 왜 뭐가 좋으냐면, 열정을 내고 있으면 열정 내고 있는 자기 모습에 자기가 반해가지고요 더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열매, 막 성과, 뭐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이런 여러분,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말씀이 영원히 남습니다. 가장 축복은 말씀인데요. 어쨌든 악인은요, 의인은 영원한 것에, 영원히 남을 것에 이렇게 영원히 남지만, 남는 일을 하게 되지만, 남는 말을 하게 되지만 악인은 소멸된다,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악인과 의인이 어떤 차이가 있냐고 하면, 의인은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길을 거듭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처럼, 여기 삼간다는 표현은 이제 원래적인 뜻은 이제 단단하게 닦인다 뭐 이런 뜻인데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이렇게 견고해지는 데 비해서, 악인은요, 이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이 없고 책망 앞에서 고칠 줄 모르기 때문에 얼굴이 더 단단해지고 더 굳어지고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자꾸 완고해지는 사람이 있고,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도 자꾸 얼굴이 두꺼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얇아지는 사람이 있고, 점점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있고, 점점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덩어리가 뭡니까? 딱딱해진 거잖아요, 그죠? 사실 딱딱해지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근데 내가 또 고칠 수 있고 또 고칠 수 있고 또 고칠 수 있는 거, 이 부드러움 자체가 여러분들 이게 축복이죠. 나이 들어가면서 아기 피부 가지기를 원하는, 막 이 열망 때문에 화장품도 많이 하고 수술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아기 피부가 뭡니까? 부드러움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이 부드러움이 아기 피부보다 더 축복입니다. 근데요, 의인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다가 시온의 대로가 견고해지는데, 악인은 얼굴이 그냥 이렇게 철판이 되어져 가고 암덩어리가 되어져 간다,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악인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될까요? 악인은 처음부터 악인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악인이었던 사람, 한 번도 여러분들 의를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어쩌면 긍휼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워낙에 차가웠던 사람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악인과 의인 자꾸 이야기하는데, 악인은 워낙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고, 생긴 것도 못되게 생겼고, 막 교만하게 생겼고, 사기꾼처럼 생겼고, 이런 사람일까요? 악인이요, 중간에 악인 되는 경우가, 미련한 자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처음에는 보면 대단히 신앙이 좋고, 대단히 헌신적이고, 대단히 겸손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마지막이요, 진짜 무시무시한 악인이 자기뿐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시키는 악인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악인과 의인이 어디서 갈라질까요? 30절, 31절은요,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어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명철 받을 수 있습니다. 모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좋은 것. 하나님께 지혜도 받고요, 명철도 받고 모략도 받고,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좋다고 하는 3종 세트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악인될 수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핵심 분기점이 뭐냐고 하면요, 내가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며 나는 절대로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의인이 되고 지혜자가 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요 내가 이렇게 뜻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악인이고, 그 생각이 클수록 대마왕이 되는 겁니다. 절대 여호와를 당하지 못합니다. 이단과 기독교를 가르는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이단의 가르침의 핵심에는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모든 가르침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14만 4천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그 외에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도 또 이야기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14만 4천이 되면요,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천사가 자기한테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게, 이단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워낙에 선악과를 다 먹은 인간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것이 사단의 속임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동력자 삼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믿는 바는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도,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동력자로도 불러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 선을 절대 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이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내가 하나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악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악인들은요, 예를 들면 사울이요, 그 사무엘 옷을 찢어서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상관없다고 옷을 찢어서라도 와서 예배하라고.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내 위신이 뭐가 되냐고. 찢어서라도 예배 시키고, 그리고 예배하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 받으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받지 않는 게 저주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악인입니다. 지혜 받았다고 악인 안 되느냐? 명철 받았다고 악인 안 되느냐? 모략을 받았다고 악인 안 되느냐? 아니요. 자기 하나님 이겨먹을 수 있다는 사람이 진짜 사단이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31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십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예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말하자면 처남이죠. 처남에 부탁을 합니다. 여기 광야 를 40년을 이제 돌게 되는데요. 처남한테 가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처남이 나 그냥 고향 갈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고, 우리 인도자가 되어 달라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꼭 기억하겠다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럼 그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처남한테 이렇게 부탁을 할까요? 이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요, 우리가 할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인 줄로 압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병을 예비하는 거, 우리가 준비하는 거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될 거, 내가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또 양심과 내 건강을 통해서 준비해야 될 것 하지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 누가 지혜자고 누가 미련한 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내가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겁니다. 다 준비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짜요. 제가 진심으로 믿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경험했고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완벽하게 준비했고요. 이랬으면 어떤 반응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경험도 많기 때문에 예측도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굉장히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반응이 좋은 게 이김이 아닙니다. 열매, 진짜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이김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쏟고 나도 쏟을 수 있지만 열매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여러분, 결국 매듭 못 짓고 끝났다고 해서 실패도 아닙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껏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더 하나님 의지하고, 차라리 잘한 것보다 하나님 더 의지하고, 왜냐고 하면 내 잘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정말 부족한 것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진짜 제가 어쨌든 성경한국 대회 통해서 이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 딱 이제 30년 한 세대가 지나서 이제 그들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을 또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음 담아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요, 이김이 나한테 있다고 믿는 순간 악인이 되는 겁니다. 아까 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이 너무 중요한 기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악인은요, 여호와를 당할 수 있느니라. 이김은 나에게 있느니라. 여기서부터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짐하고 다짐해서 진짜 또 살펴서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자 되어서 이 지혜자가 얻는 대적의 방벽을 허물고요,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는 축복을 받고요, 그리고 종일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어지게 되고, 그 말이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게 되고, 자기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어린아이처럼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다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 여호와께서 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사모하며 주의 말씀 두려워 떨며 주의 말씀 기뻐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되, 지혜자 되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인 되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여호와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 이김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 인정하고 사는 작은 자로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며 자기 영혼 지키게 하시며 우리 같이 작은 자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취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